묵상합니다. 신앙 성숙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연단,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6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절에서 8절, 페이지수로서는 1059쪽, 구약전서 1059쪽이나 1060쪽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셈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지막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가르침입니다. 교훈이죠. 성경 말씀의 기능이 훈계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 때도 동일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나니.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르쳤을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과 책망을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의롭게 올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어디서? 하나님 말씀에서 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정의가 그렇게 필요하는 겁니다. 여기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럼 왜 훈계를 받으라 했을까? 예루살렘이면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서울이죠. 보면은 전쟁이나 모든 삶 가운데 대표적으로는 그 나라 수도를 말합니다. 서울이, 도쿄가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수도, 근데 수도가 망했다 그러면은 이건 다 된 거예요. 보면은요, 상징적으로 전체 나라가 다 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6장 1절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베냐민은 믿음의 자녀들 상징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뭔가 모르게 피하라 그 말이죠.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아니라 피해라. 그 이유가 나오죠. 그러면서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옵니다. 뭔가 모르게 북쪽에서 지금 큰 재앙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멸망을 예언하는데 북쪽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북쪽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여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북쪽은 바로 이 바벨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북쪽 하면은 지금 북한도 있겠지만은 이 한반도 북쪽 하면은 중국이나 소련 이렇게 봅니다. 비슷해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저기 아수르 나라, 아수르가 BC 722년에 멸망을 시켰듯이 북한이 예를 들어서 소련이나 중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멸망을 당하고 나면 우리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말씀과 믿음 안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인데 나라를 멸절시키는구나, 멸망시키는구나. 이걸 깨닫고 근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북쪽이 멸망당하고 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뭔가 모르게 재앙의 북방에서부터 여부와 오미라. 지금 큰 태풍이 불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신하게 깨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신약의 종말장입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처처에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고 거짓 선자가 나타나고 수많은 일 불법이 성행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징조다 그 말입니다. 징조. 그러니까 각양각색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근신하며 준비하며 깨어서 믿음생활 해 나가는 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큰 일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죠.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바로 손가락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군사도요. 보면은 대단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지금 방위산업이 좋은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포니, 탱크 이거 엄청나게 팔잖아 보면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성능이 우리나라 것이. 이런 나라인데 얼마 전에 계엄 때문에 얼마나 어렵다겠습니까? 만일에 그것이 됐다면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지대는 없는 거예요. 안전지대. 지금 이란이 좀 어려움 당하니까 저기 미국이 그냥 어마어마한 포탄 몇 개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손 들어버리잖아 보면은요. 시대는 몰라요. 세상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재림한다. 아니 우리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시대 무슨 주님이 좀 더 있다 오시지. 이건 모른다니까. 그래서 항상 종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북방에서 파멸이 올 것이다. 이랬을 때 하나님 자녀는 어떤가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라. 시온은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아름답고 우아하며 뭔가 모르게 준비하라 했는데 준비하지 아니하고 지금 나태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대에 무슨 그런 어려움이 있어? 아니요. 이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지순례에서 예루살렘 얼마나 많이 갑니까 보면. 그런데 지금은 상상 못해 계속 포가 떨어집니다. 그 어마어마한 모든 것.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이 성지순례는 끝났을 것이다. 왜? 성지순례 볼만한 거 다 부숴버려 보면은요. 전쟁 나고 다 부숴버리잖아. 포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시대에 그러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을 따라 우리는 개개인의 여러분들은 안전하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내 신앙은 내가 잘 지켜야 돼요. 살기가 편하고 날이 가고 더울수록. 그런데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 너무나 나태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빈궁의 공품이 바로 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계맥에 가서 배하라.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겨울에 먹을 것을 여름에 잘 준비합니다. 기도하세요. 뭐 하지 않아도 내 신앙은 자기들이 잘 지켜나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야 돼요. 이 시대적 상을 알고,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교훈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보면은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 애굽 나라죠. 지금 이집트인데 애굽 나라입니다. 세계를 바로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아수르 제국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니면은 바벨론 제국 어마어마했어요. 보면은요. 이런 제국들이 다 무너지잖아. 보면은요. 세계를 통치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중국이나 소련이나 미국이 얼마 정도 저도록 갈 줄은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국으로 끝까지 갈 때 누구도 몰라. 어떻게 알아요, 그걸요?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잘 나갔을 때 이때는 아름답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중직자라고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바로 이 교역자라고요. 끝까지 안전을 줄 누가 알아요?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겠지만은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근신하지 않으면은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걸 지금 그럽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라. 하나님이 멸절한다 그 말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나태하고 게으르고 준비되지 않으면은 주위에서 이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3, 4절이 그 말입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각 그 처소에서 먹이리라. 목자들이 큰 지금 양떼를 몰고 옵니다. 이것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희들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그 근신함에 깨어서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에 그늘이 길었구나. 지금 쳐들어올 사람들이 정오나 저녁이나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는도다. 즉 북쪽에서 바로 재앙이 큰 파멸의 북쪽에서 오는데 이들이 양떼같이 몰려와가지고 준비해서 오는데 정오 낮이나 밤이나 저녁이나 어느 때든지 호시탐탐 무리를 끌고 와서 너희를 멸망할 것이다. 그럼 어때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란 놈이 우는 사자와 같이 바로 삼킬 자를 찾아요. 으르렁거리면서 누가 내 밥인가? 그러면 어때요? 근신함에 깨었지 않으면 사자 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의 신앙은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가 지켜나가야만이 가정이 살게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빛이 되고 그것이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져야 되고 한 사람이 빛이 되어져야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만만치 않아요. 갈수록 물질 문명이나 모든 과학들이 발달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태함과 범죄함과 이것도 훨씬 더 발달됩니다. 상상을 초월해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챗 GPT인가 여러분 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 보면은요. 그 말 한마디 하면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교수도 필요 없습니다. 도서관도 필요 없습니다. 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만 말하면 다 가르쳐줘요. 보면 다 가르쳐줘 버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과정 다 가르쳐줍니다. 이런 좋은 시대예요. 내가 배가 아파. 어디가 미스크해. 이게 왜 그러지?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어디가 이상 있다. 건강검진과정 다 해줘버린다니까요. 우리의 지식뿐만 아니라요.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서울을 갈란데 KTX는 아니면 뭐 어떻게 타고 가. 이것도 다 가르쳐줘요. 이거 하나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돼버려요. 이런 시대인데 앞으로 더 나가는 시대 보세요. 얼마나 시대가 변화가 될 것인가. 상상을 초월해버립니다. 상상을 초월해버려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국어법을 외우고 계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애들한테 수학, 과학 이렇게 수학 같은 거 안 가르치는데 별로 그렇게 우리는 다 외워갖고 하는데 그는 그 계산약을 두드려 버린다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몰라 이게 외우고 그냥 계산약을 두드려 버린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말만 하면 다 돼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은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뤄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 따라가려면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차원하면 바꿔지는데요. 마지막 주일날 우리 동기 선교사님이 오실 거예요. 오후 예배 인도해 주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중국에서 하다가 미국에서 교회 개척해서 하다가 캐나다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요. 언제 얼마 안 되는데 몇 년 안 되는데 목사님 상상을 초월하게 대한민국이 변해버렸습니다. 너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AI나 스마트폰이나 발달된 나라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발달된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치안 안정하지요. 살기 좋지요. 이런 나라 여러분 없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 보니까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지켜야 되면 갈수록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의 교회에 잘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다 변하니까 살기가 편하고 모든 것들이 물질 물명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기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 이렇게 복음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치게 해주시고 세계적으로 우뚝 쓴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각양각색 어딜 가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어딜 가나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인정받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잘 보존해 나가려면 어때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웠을 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평안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힘들었을 때 기도가 아니라 풍됐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자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서 병원에 가면 약 먹으면 어렵지만 건강했을 때 우리 여러분 이 건강을 잘 보존해 놔야만이 더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징벌해? 6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토성입니다.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는 벌받을 성이라고 하잖아. 아니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바로 축복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은 벌받을 성이라. 왜요? 그 중에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가 포악 너무나 악이 바로 이 굉장히 충만하다 그 말인데 그런데 그 포악의 상태가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과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니라. 폭포수에서 물이 쏟아내듯이 예루살렘 성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샘솟아되는데 아닙니다. 거기에 폭력과 탈취 질병과 살상이 엄청 나버린 게 막.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려고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그 믿음의 곳에 이렇게 이 폭력이 심하고 탈취, 질병, 살상 이게 심하면은 하나님이 이곳에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이 제목입니다. 보면은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성도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왜요?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항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말씀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은혜, 사랑, 축복 안 준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모이면은 싸우고 투쟁하고 황폐한 땅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제약의 상태를 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듣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말씀 뭘 하겠습니까? 말씀은 훈계를 받으면서 돌아오라 했는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기가 막혀버렸습니다. 듣지를 안 해보면은요. 그런데 한두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럽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죠. 어린애부터 어른까지입니다. 탐욕을 부리며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 말씀 증거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 드린 사람이요. 영적 부분을 다룬 사람들입니다.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요즘 말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로다 그럽니다. 거짓. 그러니까 벌써 보면은요, 탐욕을 부리고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거짓을 행해요. 시대가 이렇게 타락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악의 상태가 왜 그럴까? 자,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길에 서서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에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선한 길 복된 길로 가라 하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라는데 그대로 안 하는 겁니다.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합시다. 헌신합시다. 전도합시다. 뭔가 모르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맞는 건 당연하지요.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누가? 하나님의 재앙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라. 번제와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같으면 예배, 크게 말하면 그겁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 모든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번제나 희생제물을 바로 달게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악의 결과가 마지막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하나님 자녀들 앞에 장애물 둔다는 거. 누가? 하나님이.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백성 앞에 믿음의 자녀들 앞에서 장애물을 준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서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 친구들이 함께 바로 멸망하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계속 줄다리기 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삶 가운데 살아나려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그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이겨나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신앙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듣고 힘 얻어 능력 얻어서 성령 충만함 가져. 큰 것이 아니면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내가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실천해 나갈 때 결국에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요. 엄청난 거 뭐 하려고 하면은 우리 믿음과 환경과 삶이 도저히 안 되면은 바로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말씀 들으면서 그 길을 향해 우리가 나갈 때 결국에 우리 신앙은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방법들을 기록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주님 영광 돌리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